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도리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에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 서두에는 우리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전도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그렇게 부인하고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진리를 그렇게 반증하고 또 사도됨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후반부에 이신칭의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6장 1절부터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까지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시대는 그와 같은 참된 크리스찬의 본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실천적 삶을 그렇게 실행해 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고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론적으로 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한다면 무슨 법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것은 볼 것이 없어요. 사랑의 법. 근데 그 그리스도의 법인 그 사랑의 법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추상적인 말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의 중생한 영이 그분과 하나 되어 있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인지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들을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과 그 뜻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들. 사실은 갈라디아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신령한 자리에서 범죄의 자리로 이탈하지 말아라. 그것을 경고하고 있고 이탈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일반적인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이 복된 역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는 그런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남은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잘 구분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7월 17일? 네, 제헌절. 제헌절이 뭐죠? 네,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날입니다. 그 헌법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은 기독교적 정신으로 이루어진 헌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허물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헌하고 있는데 그 개헌은 다분히 사회주의적 개헌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만약에 그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그렇게 개정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것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권이 바뀌어야 할지 알 수 없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힘든 역경을 그렇게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면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그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별로 인식이 없으신 것처럼 왜냐하면 헌법을 우리는 저촉하여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헌법이 어떻게 될까요?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 헌법의 그 밑에 모든 하위 법들 그런 조례까지도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사실은 더 그 헌법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각인하시고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이 사회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헌법과 부딪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지켜가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셔야 해요. 헌법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속박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억누르는 그러한 법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며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지금은 다행스럽게 그 그리스도의 법과 헌법이 부딪히는 것이 없다고 봐야만 하는데요. 만약에 개헌이 된 이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이 헌법이 개정되는 이 일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막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에 더 좋은 법으로 개정되는 거야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찬성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그와 같은 주권을 사용하셔서 헌법이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 저촉되지 않도록 힘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도록 생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이 아까 사랑의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그 법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최고한 법, 제일로 으뜸이 되는 법, 그 법을 사랑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최고한 법이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어야만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기에 먼저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짓말하지 않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야고보는 하나님 사랑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한 법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짜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하는 그들은 즉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는 구약의 말씀이고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한 법, 그 법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법, 이것은 사랑의 법인데 이 법은 곧 이웃을, 원수를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이와 같이 사랑이 식어져 있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이 식어진 때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은 사랑하는데 부모나 친구나 이웃이나 어려운 자들이나 특별히 신앙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바로 그 원수 같은 그들, 여러분 그들을 결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아무쪼록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법을 좀 성취해 드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 불평, 낙심의 마음, 또 정죄와 비판, 그와 같은 말들을 다 버리시고 이웃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신령한 영적 사랑의 이 빛의 세계에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에서 그 자유를 사용해서 성령 안에서 이신 칭의를 받은 이들은 반드시 이렇게 생활해야만 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일이 드러난 그러한 성도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도덕적 범죄를 범한 것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신앙적인 면에서, 진리의 면에서 벗어난 자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이 범죄라는 것이요. 그것은 그 전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맺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응당 맺어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데, 그 명령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못함으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 그러한 범죄가 드러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드러난 것은 뭐 감추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타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원어적인 뜻은 부지 중에 어떻게 좀 본의 아니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본의 아니게 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게 이제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조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성령님을 일부러 막 무시하고 소멸하고 근심케 하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바쁘고 급한 일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성령 안에서의 삶보다는 밖으로 나오게 된,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우리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기 신령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신령한 자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난 자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의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들보를 분명히 인식하는 자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성령 안에서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그런 자들이 사실은 제대로 바로잡음을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범죄한 일이 드러난 자를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신령함 안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먼저 신령한 상태에서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런 상태가 지난 다음에야 그렇게 범죄한 일이 드러난 자들을 정말 잘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바로 잡다라는 것은 온전케 하다, 그리고 이전에 원래 좋았던 상태로 회복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제대로 바로 잡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자세, 그러한 자세를 온유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한 자들이 신령한 가운데, 그 신령한 것은 이라는 것은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6절, 18절, 25절 여기 세 절에 보면 성령으로조차 행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행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신령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 신령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바로 잡아야만 한다. 여러분,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 하시거나 사회 생활 하시거나 어느 공동체 속에 다 속해 계실 줄 아는데요.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우리 눈에 거스리는, 또 어떤 그 공동체의 정신에 맞지 않는 그런 바로 되지 않은 어떤 일들을 하는 이들을 보시게 될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그때 성취하셔야 해요. 신령한 상태에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잡으시려고 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살펴보면서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낫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들의 잘못된 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힘쓰셔야 돼요.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어떠한 상태에서? 신령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 눈에 거슬렸다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바로 내 스타일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그들을 바로 되게 하려는, 바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신령한 가운데 있는 것도 어렵고,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것으로부터 나는 그 사랑으로 잘못된 형제들을 바로잡는 일이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책망하고 바로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전혀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이야 생각할
것이 없죠. 당연히 더 그것이 어렵다고 보셔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원토록 함께 하늘에서 살아가야 할 형제들이니까 사실은 지금의 우리 혈육보다 훨씬 더 가까운 자들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그들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자들이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령한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의 바로잡는 그 태도들을 가지시면서 남은 때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골로새서 3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위기에 형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구에게 혐의가 있어요? 그 혐의라는 것은 분명한 잘못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그거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납, 용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용납과 용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납과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무런 공로와 자격 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납받고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혐의를 가진 자, 잘못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을 그렇게 관용하고 받아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고 나도 우리 주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너무나 형편없는 범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그렇게 오류를 범하며 또 해코지 않은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하심으로 품어주시고 그렇게 그들의 모든 잘못을 사랑으로 바로잡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범죄한 일이 드러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 이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을 아주 두려워하는 자세로 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후반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좋은 신앙으로 참된 사랑으로 바로 잡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요. 그 이후에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씀 아시죠? 타산지석. 다른 사람들의 그와 같은 어떠한 일을 자기와 관계된 것으로 삼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나도 저런 잘못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고 그와 같은 잘못을 경계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거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는가? 홍해를 통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들이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음료가 돼서 반석으로 계속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어처구니 없고 형편없는 일들을 행해 나갔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써서 보내면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마치 거울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런 범죄함 가운데 있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범죄한 사실을 보고 우리는 그 죄에 결코 빠지지 않아야지 하는 경계심을 갖는 것. 다른 사람들이 선행을 했다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와 같이 저를 따라서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이나 혹은 범죄하는 일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본이 있고 또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범죄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시면서 본받을 것은 잘 본받고 또 철저히 경계하고 끊어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떤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타산지석 삼고 경계의 거울로 삼는다면 그 일이 너무나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도 또 나쁜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사건들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양통신앙이라고 합니다. 양통. 이로 가도 좋고 절로 가도 좋고 전천후 신앙,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에나 쓸모있고 좋은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양통신앙으로 무엇이든지 좋게 받아들이는, 우리 영화교회 안에서의 이런 신앙의 생활도 우리 영화교회가 교회 천국을 이루면서 우리 심령 천국을 이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이 교회 천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사실은 교회가 그 어느 사회의 몸보다도 사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받은 그 기쁨 가운데 용납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자들로서 자기의 사실은 허물이나 또 이렇게 부족함을 그래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딪힘이 많고 조금 더 어려운 상황, 환경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것이 이제 줄어들어가고 신령한 상태에서 온유한 심령이 되면서 주님을 닮아갈수록 그런 일들이 적어지긴 하지만 그런 것이 당연히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나갔고 다 천사 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모여 있어요. 신앙의 경지가 주님의 단계까지 이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이들도 있는 반면 이제 간 믿고 이제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막 나타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다 용납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교회만큼 자기를 그렇게 용납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있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신앙의 단계별로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와 같은 어려움과 또 고통과 또 아픔이 또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울로 비춰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의 들보를 찾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 모든 환경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잘 받아들이신다면 조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의 어떠한 스타일이 안 맞거나 또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참 이렇게 힘든 목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하는 자도 또 그 목회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한 선한 그리고 은혜로운 뜻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잘 참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에 합당한 상급과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뛰쳐나가게 되면 반드시 다른 권위 아래, 사실은 동일한 권위 아래 그와 같은 훈련을 꼭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때에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부분의 연단을 잘 받으셔야만 해.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옮겨가시든지 성도들이 다른 데로 어떻게 이사를 가든지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 시험에 들어서 나가거나 목사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고 나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가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선으로 은혜로 의로운 것으로 바꾸시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이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면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짐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 짐들 중에 몇 가지 좀 종류가 있어요. 아주 불필요한 짐, 그런 것은 절대 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게 되는 짐 또한 있습니다. 그런 짐들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눠지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짐입니다. 내 짐을 잘 지고, 오늘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말했죠.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자기의 짐을 잘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찬이 형제 휴가 나왔는데 이렇게 군에 있으면 행군을 많이 하는데 그 행군을 할 때는 군장을 매거든요. 군장. 군장은 이렇게 하여간 전시에 하여간 몇 달이고 생활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것을 군장 안에 다 싸가지고는 그렇게 반드시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군장은 마치 생명과 같은데요. 그 군장을 지고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군장을 당연히 져야만 하고요. 근데 그 진 군장 말고 또 다른 짐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 부대, 그 어떤 소대의 중화기라든가 그냥 소총이 아니라 막 기관총 같은 거, 그리고 박격포 같은 거, 그런 거는 자기 군장 맨 다음에 또 그걸 또 져야 돼요. 그런 짐들, 이를테면 그런 짐들을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박격포 같은 거 말고 정말로 힘들어서 혹은 사고를 당해서 자기의 군장마저도 매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는 자기의 짐을 군장을 맨 자가 자기의 군장조차도 매지 못하는 바로 그 군장을 둘러매 주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 의식이고 군 안에서는 그것이 바로 군인 정신이며 전우라고 표현하는 그런 관계가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내 짐을,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 십자가는 당연히 자기가 먼저 지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짐을 기꺼이 대신 져주는 일,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는 온유한 심령으로 또 신령한 상태로 내 짐을 잘 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줄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범죄함이 드러나지 않은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이 힘이 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내 짐을 잘 지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의 짐을 함께 져주는 이 일이 필요하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돌아보다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짐을 지다라는 의미,
이제 3번 마지막 자신에 대하여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오늘 이 두 번째 서로 짐을 져주는 이 짐을 지는 이 일이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가 오늘 제목인데, 그 제목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바로 서로의 짐을 져주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 여기 뒤에 짐을 지다라고 할 때 그 진다라는 것은 아까 예로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진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십자가 지라고 할 때 그 지다는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마지막 부분 17절에 보면 거기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이 가졌다라는 단어도 사실은 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 흔적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은요 다른 자가 아니고요,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한 자, 범죄하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을 바로 세우고 그런 자들의 짐을 져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런 진짜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이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짐 져주셔야만 합니다. 내 짐을 먼저 잘 지시고 그들의 짐을 져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 지는, 특별히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흔적이 우리 몸에 남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그렇게 일파만파 전파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며 내 짐을 먼저 잘 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